2025년 6월 두 번째 주간, 교회를 거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재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문빛 교회, 향신 기도회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겠습니다.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살기셔서 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가게 간절히 소하고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과 말이랑 이도 저도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나아가게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방해할 모든 악한 마귀스탄 세력은 다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통해서 주님 바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에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여호수아기 13장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몫으로 주어서 므낫세 자손의 반쪽 지파가 가문을 따라 받은 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에 온 땅, 곧 바산 왕 옥의 왕국 전체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주거지 전체인 예순 성읍과 길르앗의 반쪽과 바산 왕 옥의 왕국에 있는 두 성읍인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입니다. 이 성읍들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 곧 마기의 자손의 반쪽이 가문을 따라 받은 것입니다. 이상이 모세가 여리고 동쪽 곧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지에서 두 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준 땅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여호수아 기강의 18번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 옛날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에서는 므낫세 반지파라고 얘기했었죠.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이 그때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를 잘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알려고 굳이 노력하지는 않았던 제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2지파에 대한 얘기, 땅에 대한 얘기는 결국 지금 우리와의 별 상관없는 이야기이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번역 성경에서 그리고 또 이후에 새롭게 등장하는 성경들에서는 분명하게 반지파라고 말하지 않고 반쪽 지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의 반쪽 지파의 특별히 이번 여호수아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집중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므낫세 지파는 결국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갈라진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근데 므낫세 이 지파는 처음부터 모세에게 그 땅을 달라라고 요단강 서쪽이 아니에요. 요단강 동쪽에 남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는 요단강 동쪽에 남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의 어떤 갈등 관계 가운데 있다가 모세가 여기에 정착할지라도 요단강 서쪽, 즉 가나안 땅,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함께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모든 정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므낫세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지역에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남게 된다라고 하니까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반쪽 지파가 우리는 여기에 남겠다라고 하고 나머지 절반의 지파는 우리는 남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지만 모세가 동일한 조건으로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도 결국 그 동일한 것을 요구했고 그들이 듣겠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반쪽 지파가 남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간다면 밑에 지역에 루벤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런 형태로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갈라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하지만 갈라지는 일을 그렇게 쉽게 막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결국 요단강 동쪽에 남는 것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죠. 분열의 역사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결국 말리지는 못했다라는 것. 므낫세 반쪽 지파는 더더욱 그렇죠. 므낫세 지파가 완전히 반으로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한 지파 내에서 분열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더 끔찍한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들이 요단강 동쪽에 남으로 말미암아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땅도 자기의 거룩한 땅으로 회복하시고 선언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분열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정말 가슴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자기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만큼 그것을 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그것에만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국 주님은 갈라지고 분열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가장 귀한 일을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 2025년 대한민국의 작금 정치적 현실은 우리 일상은 이미 극심한 분열을 그리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분열과 갈등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들으십시오. 우리가 분열하고 갈등하는 그 모든 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애통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우리말 속담에 우리 속담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한 길 빠져나올 구멍은 있다라는 그 속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와 도전은 바로 레위 지파와 관련한 것입니다.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는 것.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일생을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일들을 그래서 나머지 지파가 그 12지파죠.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하는 거예요. 12지파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레위 지파는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보호와 인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지파의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도 두 개 반 지파가 갈라지고 분열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레위 지파만큼 불안하고 불안한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불안한 사람들은 아마 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유산이 되셔서 너희가 절대로 굶지 않게 할 것이다.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레위 지파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목회자들, 또 교회에서 관리하시는 관리수사님들, 또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 근데 교회라는 조직만큼, 공동체만큼 특이한 공동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전적인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모이는 공동체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관리사님이나 회계 보시는 집사님들이나 모든 분들, 페이를 받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페이를 받는 분들이 자발적인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한 수고가 없다면 그 모든 분들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즉, 교회에서 페이를 받는 분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인원이 줄어드네, 큰일 났네, 이런 식의 이야기.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망해 가겠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나 그런 이야기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또한 공동체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분들, 오늘날의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절대로 굶기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굶기지 않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기운이 없으신 분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난 목사님들이 아, 한 중형교회에 부목사를 뽑는데 2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지원했다. 그만큼 교회의 상황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조적이며 되게 회한이 있는 것 같은 모든 말들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을 절대로 굶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요 도전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함께 주님께 향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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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올려두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성령 강림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마칩니다.